또 단어, 또 감옥, 그죠? 우리가 세상의 세속화의 감옥에서 잘 견뎌내셨습니까? 나오셨어요? 그건 대단하시죠. 자기 안에 갇히는 게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세속적인 생각, 그래서 자기 안에 가르치게 되는 지도자가 있었구나. 구약에 그 유명한 뚱뚱한 엘리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지도자가 분별력을 잃더라. 자기 안에 갇히면, 지난주에 이제 예화중에 본문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 바벨론이 멸망한 원인들 5가지인가 6가지인가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황제의 무능도, 지도자가 무능하면 안 되는 거죠. 인구 감소, 너무 사치하고 번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인구는 줄었대요. 잘 먹고 잘 살면 인구가 줄어. 이상한 거죠. 역사적으로 조금 이게 제국이 타락한 이유, 로마 제국이 타락한 이유가 너무 제국이 이제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암투가 권력 서로 차지하려고 권력 암투가 심했고, 무엇보다도 원인이, 그러니까 이건 중요 포인트죠. 종교의 변화. 뭐 이렇게 잡신들고 무상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로마에.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다 파기 시작했다. 막 그때 당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돌아오더라. 여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더니 미친 연병 같은 존재더라. 소동이 일어났더라. 알겠잖아요. 사도행전이면 그런 종교적인 변화. 사람들이 깨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제국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어서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마디를 하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러면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그 제국 안에 엄청난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아유 지금 우리 다 로마가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한 나라고 이렇게 지금 그가 우리를 이렇게 살 겁니다 라고 하는 태국인도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다 그런 시대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종교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주권자이시다 라고, 주가 그리스도이시다, 가이사가 주다라고 막 고백하라고 하고 이럴 때에, 그러니 이게 막 붕괴가 일어나는 내부 안에 막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건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생각, 오히려 얼마만큼의 많은 그 주술책, 그 구속적인 그 당시 있었던 책을 다 타먹더라.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변화가 있기 시작하면서 이 제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죠? 제국이 어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오는 제국이 무너져 타락한 이유가, 이게 종교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역사학자가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다. 종교의 변화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타락. 로마서 1장 26절에서 남 동성애 그런 거에서 의해서 그 자연히 빈곤감자도 있었겠지, 감수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제국이 어떤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과도한 세금 살 수가 없어. 그 자기네들 배 터지게 먹으면서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사치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상류층의 몇 프로의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렇게 사치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해주는 게 상인들이잖아요. 엄청난 물품들이 지난번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들을 해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보석들, 세계 진귀한 보석들을 다 내게로 가져와. 이렇게 로마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 상인들이 이제 로마가 몰락하니까 울더라. 애통하며 이거 짧고 이제 우리가 팔아먹을 데가 없네. 저렇게 화려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네. 그래서 울고 난리가 쳤습니다. 네, 지난주 18장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환상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7개의 항상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7개 지금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2장, 3장은
뭐예요? 7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 쭉 정리해봤어요. 76쪽에 보면 7인을 빼는 환상부터 해서 6개의 환상이 아직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6개 환상 중에 6번째 환상, 지금 6번째 환상이죠. 7개의 환상이 있는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6번째 환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가 뭐였어요? 7인이죠. 7인. 그렇죠. 7인의 환상. 이거 환상도 7교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있는데 또 7인의 환상이 또 있는 거예요. 환상도 7개예요. 7개를 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떡하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 2번이 또 뭐예요? 두 번째가 7? 나팔. 거기에 7, 이제 한 가지씩만 예를 들면 7인 처음에 7인을 떼었더니 하늘에서 내 생물이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6장에 나오잖아요. 7인 뜰 때 환상 나오자. 백마가 나와서 거기 나온 백마. 이제 오늘 백마 얘기할 건데 백마는 사탄일까요? 예수일까요? 예수 많이 나오잖아요. 여긴 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6장에 나온 문제. 그리고 환상이고 7 나팔도 내가 첫째 나팔을 분이 뭐가 나왔죠? 하늘에서 불이 피 섞인 구간이 막 나오고 땅 상분이 타고 막 이런 환상을 하면서 7째까지 나팔 불 때까지 환상이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용의 왕국 12, 그죠? 여기 7 여자, 그렇죠? 용의 왕국에 대한 환상.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했죠.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뭐예요? 발에 달을 밟고 위에는 7별을 쓰고 그러니까 해서 임신하여서 태동하는 너무 얘기를 나눌 때가 임박해서 고통하는 그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미카엘과 전쟁이 싸우는 환상, 이 7개의 13장까지 7개의 환상이 이어지는 거죠. 왕의 그에 그러면서 이게 그 아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 이 아이를 교회가 탄생된 왕,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해로 입은 여자가. 그래서 이게 왕국의 용의 왕국에 대한 그죠? 왕국이 용의 왕국이 용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이 자기가 이 땅에서 있을 곳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바닷가에 섰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환상이 계속 이어지죠. 바닷가에 서 있는데 거기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또 더 좀 가다 보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더라. 이 환상들을 쭉 아니 7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죠? 7개 씌워보면 집에 가서 심심하면 다 씌워보세요. 진짜 7개 환상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 14장에 가면서 이제 14만 4천 그죠?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더라. 이렇게 시작해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노래하는 천사들이,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나가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때 갖고 왔다 하면서 외치는 환상, 그리고 추수하는 환상, 그죠? 구름이 앉으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14장이 쭉 나와서 7개 환상, 그 다음에 7 대접장,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는 기억나죠? 첫째 대접을 어디다 뿌렸어요? 땅에 쏘더니 종기와 그죠? 경배하는 자들에게 짐승과 공상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둘째는 바다에 떴더니 바다가 피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바다 3분이 죽고 4분이 죽고 뭐 이런 거 이게 환상이 7개가 쭉 이어집니다. 7 대접장 7개 환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또 7개의 환상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데 오늘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7번째 19장 반 하다 말았죠. 첫 번째 환상이 뭐예요? 17장에서 17장 첫 장 큰 음녀 17장은 큰 음녀가 받을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고 그러더니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워하냐 그걸 깜짝 놀랐잖아요. 기이하게 놀랍게 여기니까 왜 놀랍게 여기니 놀라지 마라
그럼 내가 그 짐승과 그 여자와 그 같은 짐승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또 천사가 쭉 설명해 준 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큰 음성 18장에서 나와 있죠. 세 번째가 18장에 등장해요. 17장에서 두 개 환상을 보여줬고 18장에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열리는데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단 18장에 큰 권세를 갖고 내려와. 큰 권세. 그래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집니다. 내려오는 것이 아직까지 살펴본 바로는 심판을 천사가 올 때는 가지고 왔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멸망당했다라고 이미 과거용어로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 더러운 그곳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영들과 그 화려하고 그 번성으로 아름다웠던 부귀영화를 최고의 부자였던 그곳이 더러운 영들, 간증한 새들이 배이하고 모이는 곳, 그런 곳이 되었다. 이렇게 세 번째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요한에게 낭만이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왔어요. 그렇게 멸망을 선언하고 있을 때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열립니다. 그죠? 그렇게 싹 그 바벨론이 그렇게 새들이 모이는 곳, 더러운 곳이 막 이렇게 되는 곳을 환상으로 봤어. 우리는 이제 그 시대 요한의 계시 속에 우리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계시니까. 그렇게 그 화려했던 곳이 이렇게 더러운 곳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멸망을 선언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하늘에서 꼭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아 그랬잖아요. 너희는 우리가 그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 같이 휩쓸려서 이 세속적인 것에 그 부귀 영화 그런 거 보기 좋지. 나도 거기서 휩쓸려 살고 싶지만 떠나라. 그 성이 망할 때 너희들도 그 죄에 같이 머물러서 있다가 재앙받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또 선언해 주십니다. 로마와 관계 끊어라. 만일 그들의 죄에 동참하면 그들이 받을 죄의 심판을 너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야무라, 너도 진짜 떠나라. 뭐 우리 했던 성경의 여러 얘기를 들었었죠.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모세에게 그저 고라의 반응이 있을 때 또 명령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일단 그 재앙이다. 그죠? 그래서 땅에 다 매몰시켜 죽였죠. 고라 반응. 그걸 믿고 떠난 사람만 살았어요. 근데 고라 일당이 거기 보면 고라 일당과 그 사람들이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났어. 근데 고라 보면 여기 나단 아비람 믿는 사람들은 루이번 지파예요. 나단은 어디 지파예요? 고라요. 그렇죠? 이 고라 지파는 레이 지파예요. 레이 지파인데 거기에 속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진영도 배치 보면 참 이게 가까이 하는 게 우리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하면은 여기가 유다 진영, 여기 루벤 진영이거든요. 여기가 에브라임 진영, 여기가 단 진영. 이게 성막 위주로 이렇게 진영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여기는 레이 지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대 맨 먼저 뭐가 된 거예요? 진영 출발할 때 제사장 맨 먼저 이것도 1대, 2대, 3대, 4대 레이 보면은 이 진영도 민수기에 보면 다 말씀해 주세요. 진영도 다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누가 먼저 가라 순서도 정해 주셔. 이분들이 먼저 가면 왜 그것도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요 안에 이분들이 레이들이 감독하고 레이 중에서도 고라 자손이 가서 성물을 다 교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레이 제사장들은 감독을 해요. 그래서 천을 덮고 무슨 천 옥색 청색 천을 덮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들이 다 관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분들이 가면은 지을 여기에 루벤 지파나 뭐 있잖아요. 무라리 지파, 그죠? 고아 지파 이렇게 있잖아요. 이 무라리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있으면 이들이 갈 때 다 그 성물 여기는 성막, 여기는 떡다기
들판이나 무거운 거 이렇게 거기에 또 소를 또 주잖아요. 그냥 막 지고 가기 힘드니까. 근데 반드시 레이지파 그것도 고아자손이 매면 그걸 메고 가야 돼. 여기 있는 성물들을. 이렇게 해서 다 정해줬는데, 이때 고라가 왜 너만 제사장이 똑같이 레위의 자손인데, 왜 모세 아론만 대제사장이고 지도자라? 우리도 할 수 있지. 할아버지도 똑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반영을 일으키죠. 근데 그런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지금도 어제 너만 못 봐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또 태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고라랑 그 다단이랑 이 아비람의 족속이 성경에 보면 자식들과 다 같이 자기 진영 앞에 자기 막사 앞에 딱 서가지고 있음을 하는 대적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사망을 떠났는데 이들이 깡그리 생매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지만 그곳에 고라 편이되어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말씀에 안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싹쓸이 웬만하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보면 끝에 가면 수가 줄입니다. 개수가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했을 때 2차 때 이들이 줄어요. 이때 많이 죽었어요. 이때도 죽고 나중에 고라 반역 때 많이 죽어서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운명, 이 로마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멸망하게 됐건 하루 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끝까지 똑같아. 이들도 나가 여왕이야. 내가 이 땅의 제왕인데 어서 내게 그런 얘기를 절대로 내게 슬퍼할 일 없어. 이것들아 로마 영원하다. 로마 영원 박스 로마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온갖 불태워서 죽게 되는 권력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상인들 뭐 애통하는 것, 불타는 것,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현상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큰 맷돌, 여기까지 잡혀봤어요. 맷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바벨론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현상이 이렇게 힘차게 던져져서 없어졌어요. 신부의 속삭이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맷돌 드는 소리, 그러니까 살림살이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멸망해서 싹 깡들이 그렇게 죽임당하고 멸망당해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그리고 이제는 19장에 와서는 이제 행복하게 기분이 좀 좋은데 이제 환상이 열려요. 일곱 번째인가요? 환상이 19장에 여섯 번째 환상이 열리죠. 근데 찬양부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얘기했네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연합상가대의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19장에 딱 보면 그러면서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근데 두 그룹이 할렐루야를 찬양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 24장로와 내 생물 그리고 많은 천사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천사들은 뭐라고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승리고 공정하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너희들아 사람들을 향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이런 찬송하라 찬송.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떤 뜻인가요? 괜찮아 다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 이거를 제가 자꾸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나 이제 성도들한테 훈련시키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에서 훈련시키거든요. 기도도 난 틀려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한마디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해버릴 때 내키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큰 자나 작은 자는, 여기서 말하는 큰 자, 작은 자는 지위 고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작은 자다 그러면 뭐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나 고위에 앉아있는 높다고 하느니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찬양하라는 건데, 그 당시 어린아이는 뭐 사람 수혜도 아니고 얼마나 비루한 취급받았으니까 패대기쪽에서 애들 일도 시켜먹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까지 했던 그 시대적 분위기에 있었을 때, 너희들아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할렐루야는 할랄 그죠? 찬양하라 할랄 그죠? 할랄 음식이죠. 할렐루야 루야 이제 당신의 하나님 야는 하나님 야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찬양하라. 근데 이 찬양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물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이대 성물과 미스 장로들은 피조물들은 다 찬양하라고, 크든지 작은지 다 찬양하라고 찬양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3절 지금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도다 갚으셨도다 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먼저 읽어보면요, 19장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스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생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렇죠. 작은 이 두 부류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열려요. 또 그때 들었더니 뭐가 있냐면, 그때 막 찬송하는데 옆에서 또 음성이 들려. 이 환상 중에. 갔더니 많은 커다란 음성 같고 뭔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예요. 같다라는 얘기, 같은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찬양소리가 같이 큰 군중소리처럼 막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로 뚜렷하게 그런 같은 물소리도 같고 뭐가 뚜렷하게 정의할 수 없는데 어떤 그런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막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한청일까요? 아무튼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폭포 울림 소리 같아. 벼락 소리 같아. 엄청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신앙생활 하다 또 들렸지 않았을까? 이런 경험들 했죠. 어느 날 예배를 하는데 막 하는데 예배를 막 평상시처럼 드려서 어느 날 주일날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집사 때죠. 막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막 열린 예배가 처음 막 시작하고 막 붐이 일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30대였으니까 막 찬양을 막 앞에서 막 하잖아요. 열린 예배 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모르겠어요. 막 그냥 그날따라 똑같은 예배 일찍 가서 항상 찬양 좋으니까 일찍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으면 막 하는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늘 은혜 받았던 얘기였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속에서 너 너무 놀라고 지금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 너 너무 놀라서 속으로 내가 잘못됐나? 예배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막 그렇게 막 하는 게 막 거기에 은혜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분의 이제 강정도 들어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한이 이제 그런 거죠. 환상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딱 집중이 되니 이런 벼락 같은 소리가 그러니까 폭포 같고 벼락 소리 같은 게 엄청난 거잖아요. 막 진동하는 거예요. 몸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막 벅찼겠냐고요. 그 상황이 들어가 보면 박해와 막 잡아다가 막 다 벗겨주기고 태워주기고 막 잘라주기고 막 그런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게 깨끗하지 않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맨날 영광 돌리면 내가 영광 가릴까봐 두려워. 내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막 가둬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드린다고 드려지나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정말 실수투성이어도 나를 고쳐서 세워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내가 뭐 어째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셔요. 알아서 받으십니다.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그분을 내가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오늘 그게 딱 와서 내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현수막을 붙였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즐거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맞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수영씨를 오늘 수영씨 만나고 약속했어. 집에서부터 막 만나고 생각하면 막 좋아. 이게 즐거워하는 거지. 막 좋아, 즐거워. 막 그분을 생각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내가 서 있는 이 바닥이 뭐 같아도 그거 생각하니까 교회 갈 생각하니 즐거워. 나 오늘 우리 목사님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네. 나 그거 생각하니까 목사님 생각하니 그 웃는 모습이 막 피부가 하얗고 생각하니까 막 뭐 이런저런 막 재밌어 즐거워 막 훌훌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 하나님 그렇게 하라.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거. 평생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게 뭐 다른 거 내가 뭘 잘해서 밥 잘해서 이렇게 뭘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못하면 주님이 그거밖에 못하냐 이거 싸고 주방내기 아니라 그래 좀 이렇게 다듬어서 너는 너대로 스타일대로 네가 재미있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이걸 하면 됐어 그만해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만해 됐어 그러는 거잖아요. 막 즐거워서 그냥 그래 잘해 보니까 흐뭇하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도 그냥 못나도 그냥 네가 숨 쉬고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네가 근데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때 되면 주님 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 그냥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도 나 그냥 너가 그렇게 살아있어서 좋아. 그렇게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것을 계속 이렇게 이어오면서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19장 아까 그러면서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기뻐하라 왜? 이렇게 얘기해. 왜?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하는 할인의 계약이 들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죠. 그죠? 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죠?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데 결혼관계가 깨져서 아담 때문에
깨져버렸잖아요. 그렇게 지금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깨져버려가지고 혼인관계가 깨지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잖아요. 내가 신부를 보내겠다 약속을 계속 하신 거잖아요. 신부로 만들어가겠다, 교회가 신부라고 했잖아요. 계속 만들어가겠다 하셨고 예고하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랑이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신부를 맞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셔야 지금은 신부 되게 하려고. 결혼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어떻게 결혼을 하죠? 일단 썸을 타야 되잖아. 일단 썸을 타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그 결혼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건지 결혼 문화는 다 아시죠? 처음에 이제 결혼 문화는 이제 다 그 지역에서 하지도 멀리 다른 지파를 이렇게 해서 결혼 안 하잖아요. 유대인 특히 자기 그 지파 안에서 하잖아요. 등별이 안 하잖아요. 땅 등별 때문에. 이제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리저리 아는데 나이가 몇 번에 이렇게 만난 가운데 마음에 들었어. 처자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이 썸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 그 마음이 따라하고 누군가가 이게 얘기하겠죠. 자기 가족, 뭐 삼촌이라고 뭐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러면 그 대리자가 가서 그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뭘 갖고 가는가 그럴 때 포도주랑 뭐 계약서, 혼인 계약해야 되는 계약서. 그 다음에 뭘 갖고 가냐면 지참, 몸값, 신부의 몸값. 그 결혼 문화만 그래요. 제가 20년만 사고 팔 하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거를 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혼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신부가 허락을 해. 그 아버지가 뭐 이 정도 신랑이면 이 사람을 대리자를 보니 그 신랑도 괜찮겠어. 이래저래. 그리고 이제 승낙을 하면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혼이 그게 정혼. 마리아 요셉이 정혼을 간 게. 그러면 이미 법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내이고 신부가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무슨 기적을 먼저 일으키죠?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혼인잔치. 이게 다 흥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혼인잔치가 바로 잃어버렸던 다시 결혼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이야기 쭉 해오다가 물로도 뭐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들이 인간 그 불신앙의 죄들이 계속 이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인간적으로 이제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하잖아요. 갖다 물 떠다 줘라. 이거 뭐야 이게? 근데 마리아가 그렇게 할 때는 내 때가 아니었다 거절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아직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런 것에 예의까지 아니고 이제 진짜로 이제 당신이 이 일을 행함으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없으면 끝나요.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긴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년이라는 거의 1년 이상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 법적으로 하고 집지로 가잖아. 신부는 신랑을 집지로 가요. 집지로 가서 그 집이 완성되어서 오는 게 2차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집을 다 신랑이 질 때까지는 이제 뭐 사람 사서 짓든가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신랑이 짓는데 최종 아버지가 다 됐다 할 때까지는 다 된 게 아니죠. 네. 주권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권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 말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때는 이제 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할 일, 우리 포도주로 이 잔치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의 회복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이 지금 19장에 혼인잔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에 이게 벌어질 것이다. 이를 얻다. 이제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스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옷은 성도들의 오른 선행의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되죠. 큰 음녀가 입은 옷은 화려하고 자주 빛나고 붉은 빛. 세상에서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었었는데, 큰 음녀가 입었는데 이제 깨끗하고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다.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의 옷은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이제 신부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2장에서 생기잖아요. 그때도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 뭐 성령님만 쭉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같은 뭐가 없잖아요. 그래, 혀 같은 바람 같은 강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 임재 현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하나님 항상 이 세 분은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이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이제 맞이할 준비를 했고, 이제 어린아이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곧 결혼할 거예요. 우리도 곧 결혼할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누구한테? 신부한테만 허락하는 거죠. 신부한테. 네. 신부한테. 혼인 기약이 신랑이 아무한테나 막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아내로 맞이할 그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흠없는 교회 신부에게 줍니다. 고품격의 옷, 희고 빛나고 있는 세마포 옷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옷을 이제 주시는 게 신랑이. 그리고 결혼식이 이제 큰 무리가 이제 찬송을 하죠. 이 환상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기록하라. 이렇게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말 알아듣고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천사가 그렇게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사이에. 그러니까 천사로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가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오직 너희들과 똑같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랑 신부 그러면 백마를 얘기하려고 갖고 있네. 다음 주에 이제 왜냐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신부,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는 그에 불과할 뿐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경배해라.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거부하는 장면까지 입니다. 그 줄 좀 떠내시면 내가 헷갈려서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1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하고 싶은데 100만은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그 100만은 이기고 원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잖아요. 활을 가진 100마예요. 100마가 활을 가지고 원류관을 쓰고 이기고 망가짐을 쓰는 거 이기려고 막 애쓰는 100마탄에 그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고 오늘 19장에 이제 11절에 나오는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100마 탄자가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도 밝혔잖아요. 근데 이가 뭘 가졌어요? 걔는 그 이브에 이 사람은 이분은 칼이 깔렸어요. 되게 건드리 있고 립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친히 칼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검이 15절에 보면 검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6번째 멸망, 환상, 6번째 환상이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20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7번째 환상이 열려지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불안하니까 뭐 아까 이렇게 하네요.